아름다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계속 추웠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집안에 온도를 조금 높이고 싶은데 또 올리려면 또 연료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거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린다고 해도 별로 따뜻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와 목이 포근하기도 하고 두통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은 유독 춥다, 혹은 이번 겨울은 유독 뭔가 휑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회복케 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오늘 녹여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온기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움츠렸던 어깨와 움츠렸던 모든 마음이 확 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가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찾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느헤미야 말씀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그 에스라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말씀과 예배로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겠노라고, 그리고 지난주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한 해의 표어 말씀인 마태복음 7장, 이제 시리즈로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오늘 설교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단어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지금 흐름상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좋은 이야기, 좋은 처음 사랑, 회복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게다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보물과 같은 말씀,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마지막에 있는 결론인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거든요. 뭔가 여태까지 받았던 1월 또 한 해의 표어에 대한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나? 전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사이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처음에는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은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외부가 아닌 이 내부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참 진리의 선지자요 말씀을 지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으로 처음 사랑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무엇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분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내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이리의 정체, 이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노력,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세우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푸세우도스는 가짜란 뜻이고요. 프로페테스는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일을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주신 말씀, 예언을 전하는 사람, 과거에 맡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해서 앞으로의 영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냥 예언하는 건 점쟁이고,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건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딱 봤을 때 뿔이 나 있고 꼬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굉장히 양 같아요. 순해요. 이런 모습은 폭력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을 유창하게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쏙 들게까지 해요. 거짓이 너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쏙 들기 때문이죠. 어쩜 그렇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을 꿰뚫어 보세요. 겉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겉으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겉모습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설교하고 예배 집례하는 그 형태만 봐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속은 이런 단어예요. 진짜 동기와 내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는데, 노략질이 뭡니까? 강제로 빼앗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관계를 깨놓고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해치우는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지자,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이리입니다. 이 교묘한 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관계로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와 그 줄기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선 포도가 열려있다? 이건 누군가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포도가 아닌 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그거는 뭔가 잘못, 아니면 뭔가 속이기 위해서 위장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는데, 알지니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정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분별할 수 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물어보고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살아있던 사람이 죽는지, 이거는 단순한 그 육체, 어떤 진짜 목숨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이죠. 어떤 사람이 왔다만 가면 괜찮았던 사람에 대해서 차근차근 씹어서 이렇게 비방을 해서, 죄송합니다, 씹어라는 표현, 그렇게 비방을 해서 이 일반적으로 살아있던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자꾸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일이 있는가? 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온통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가? 약한 자가 보호를 받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은 참고 그냥 무시당하고 있는가? 진실이 밝혀지는가, 아니면 은폐되고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만드는가? 이걸 제일 중요한 열매를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예수님이 남는가, 아니면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영향력만 남는가, 이걸 통해서 거짓 선지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선지자, 이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언변이 아니라 삶 전체로 맺혀지는, 남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화려한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것 같고 옆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이에요. 그 열매 혹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봐야 하죠. 이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날에 저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1절에서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 퀴리에라는 단어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단어이죠. 신앙의 언어예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건 보통 열심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거랑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고백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령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입으로만 남은 주여 주여가 된 듯한 모습이에요.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게 과거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성과와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 즉 다수입니다. 많은 사람은 큰 길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같이 가요. 끌려서 갑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갔으니까.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당할 때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혹시 나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착각하는 신앙인, 착각하는 목회자는 아닐까.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요, 뭔지 보니
율법이 없다, 율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법의 기준이 되어버린 상태, 그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습관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기술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사역은 있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사명은 받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런 상태. 게다가 주여 주여 왜 2번이나 외칠까요? 문자적으로는 2번이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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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데 왜 주여 주여 할까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정 목사님 할 때 그냥 한 번만 불러도 괜찮은데 정 목사님 정 목사님 정 목사님 이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좀 주목해 달라는 거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죠. 주여 주여가 커질수록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묻혀지게 됩니다. 주여 주여가 많아질수록 내 이야기와 내 생각만 관철한다는 뜻이죠. 주여 주여 신앙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이후의 열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이후의 관계,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행동을 저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순종은 주님과의 관계,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주님과 연계되어 있고 주님께서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 처음 행위는 순종이고, 포괄적으로입니다.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전부 봉사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 물론 순종해서 봉사할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죠. 내가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직분, 순종해서 받았던 거지만 언젠가부터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봉사, 나만 높아지면 되는 봉사, 자기를 위한 만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끔찍한 비극을 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날카로운 지적과 경고 이후에 대안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 이것이에요. 앞선 2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봐라. 주여 주여 한다고 진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2가지 경고 뒤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또 26절 27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보다 공통점. 뭐냐면 먼저 말씀을 들었대요. 이 말에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런데 듣긴 했어요. 근데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 처음 사랑의 회복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가, 그 말씀의 중심을 주님으로 삼고 그 순종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이렇잖아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든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이런 풍파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일 가운데서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대요.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 위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처음부터 반석 발견했다. 우리는 흔히 반석 예수님 위에 집을 짓자. 근데 추상적이에요. 무엇이 반석 위에 말씀을 짓는 그 집을 짓는 일인지. 여러분 반석은요 다져지는 겁니다. 뜨거운 고온에 또 무거운 압력과 시간과 그런 인내의 일들을 과정을 거쳐서 반석이 되죠. 그냥 겉에 있고요. 압력도 없고 열도 없고 그런 게 없으면 모래예요. 흩어지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모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수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어렵죠. 때로 힘겹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 시편처럼 여전히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후단히 애를 쓰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박형준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모이는데 거기만 그치면 오늘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예배는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흩어져 행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내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 섬길 수 있다면 따뜻한 말과 그 따뜻한 그 모든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야.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돕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배가 그냥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 이후에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변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공부를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라도 전하는 그런 참 사랑의 지혜로 변할 수 있다면 그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나를 남기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고 연약한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어떤 비바람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후에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이후에도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그 반석을 다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져주시는 그 수많은 연단을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죠. 이미 그 고백과 결단 이후에 처음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예배를 완성하시러 이제 또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봉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작은 순종, 이것이 무엇일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변화된 바뀌어진 말과 행동으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 주위에 수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내가 많은 예배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작은 순종과 그 실천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오늘 그 길 끝에서 오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아주 잘한다,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열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맡겨주신 일터와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제 신도에 모일 건데요, 신도에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함께 살려내는 생명살림의 공동체,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갈급함의 자리에서 불러주셨고 말씀의 자리 앞에서 다시 살려내어 주셨으며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증명하며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을 기쁨으로 선택하여 완성하게 하시고 그 행함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다져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